금요일 저녁 회복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기쁨으로 돌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죠. 근데 그 감정을 내가 조절할 수 없으면 그 감정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나를 나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겪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3개월 동안 그 감정 속에 내가 있게 되면 나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 감정이 나를 압도하고 내가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감정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상적인 감정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사무엘상 20장에 나와 있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상적인, 아니 더 나아가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나의 감정에 공감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때 나는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 3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의 현재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를 표현하는 그런 본문이 나와 있어요. 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윗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20장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나타나고 21장에 가면 그 이후부터 다윗은 광야의 동굴로 돌아다니며 도망자의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10년 넘게 다윗의 현재의 마음은 슬픔과 분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다행인 것은 다윗에게 다윗을 위로할 수 있는, 다윗을 이해할 수 있는, 다윗의 감정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였어요.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자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게. 내가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네.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네. 여러분들, 이런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감정을, 나의 상태를 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해결해주고 들어주고 내 감정의 모든 어려운 하나하나를 다 받아주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친구가 다윗 곁에 다윗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가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려운 마음을, 그 감정을 진정시키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누군가 나를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나를 받아줄 수 있다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아픈 그 상황들을 이해한다면 훨씬 기쁨으로 돌아가기가 쉬울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기가 쉬운 거죠.
지난주에 순장 영성 수련회가 이 본당에서 있었습니다. 순장들이, 저희 오늘교회 순장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장 영성 수련회를 기획하면서 어떻게 순장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순장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이런 기획들을 하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순장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좀 망가져야 순장들이 기뻐하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스키 드라마를 해야 되겠다, 단막극 같은 것을 해서 그것을 첫 번째 프로그램에 넣었어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또 점심시간에는 우리 순장들이 정말 대접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뒤에 있는 이 근린공원에다가 이 바베큐처럼 80개의 바베큐 그릴을 놓고 삼겹살을, 소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순장들이 얼마나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스키 드라마를 하는데 무려 엑스트라만 7명, 전부 목회자입니다. 주인공 2명, 그 다음에 조연이 한 5명. 그래서 순정들이 느끼는 그 어려운 것들, 예를 들어서 주차 봉사를 하면서 겪게 되는 그 무시를 당하고 막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막 연출을 하는, 이 연극으로 보여주는 거죠. 순모임 장소를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 순원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의 고뇌, 수많은 행사들에 순장들이 헌신해야 되는, 순장들도 직장을 다니고 바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섬겨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목회자들이 이 본당에서 연극으로 보여주니까 여기 앉아 계신 순장들이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 바로 옆에 있는 순장님도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요? 이해해 주니까, 공감해 주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당신들이 알고 있었군요. 알고 있었어요.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많이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것과 똑같으죠. 나와 동질의 고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만이 내 슬픔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어서 눈물을 흘리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시면서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복음서에 보면 당연히 예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당연히 이 사람들을 치료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병자들을 치료하는 곳곳에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에도 공감하셨습니다. 동족으로부터 버려진 사람, 소외된 사람, 죄를 씻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그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엉거주춤 거기 뽕나무에 걸려있는 것 같은 너의 삶을 예수님이 공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주시고 공감하시는, 마치 다윗에게 요나단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려움과 힘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정상적인 상태로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기쁨으로 그의 길을 다시 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공감해주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 하면 나와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 나를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을, 그런 멘토를 찾고 계신다면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냐면 나와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쁜.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나세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기쁨의 용량보다 나보다 더 큰 기쁨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우리가 만나야 그 사람만이 나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받아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 만나십시오. 네 번째, 그 사람은 나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사람.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고 교제할 때 우리는 누구보다 더 빨리 다윗처럼 정상적인 감정으로, 기쁜 감정으로 돌아서서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도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으세요? 예,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보시면 관계 기술 훈련 신청서를 적으세요. 우리를 공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없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내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나의 기쁨의 용량을 넓히고 공감하는 능력을 넓히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넓혀야 합니다. 오늘 다행히 다윗에게는 다윗이 정말 사울로부터 죽음 가운데, 죽음 직전에, 죽음과 한 걸음 가운데 있을 때 다행히 요나단과 같은 그런 사람이,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17절에 보면 이 20장 전체를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제가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에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맹세하는 것입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 너의 생명을 내가 구해 주겠다는 것, 언약을 맺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 가운데. 근데 여기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왜 가족이 필요합니까? 생명을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왜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사람은 누군가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누군가 나눠야 합니다.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였어요. 목숨을 내줄 정도로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고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생명을 내어주는 친구였어요.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까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에서 EBS에서 하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새나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 프로그램 보신 적 있어요? 시즌 3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노원구에 있는 백사마을의 떠돌이 개들을 돌보는 이야기. 재개발 구역이라서 사람들이 거기를 다 떠났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개들은 전부 주인에게 버려졌어요.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갈 수 있는 형편이 없어서 거기에 개들이 막 너무나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한 학교 동아리에서 교수님과 학생들이 이 개들, 떠돌이 개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개들을 돌보는데 어떻게 돌봐야 될지, 어떻게 잘 이 아이들을 돌보고 다른 집에 입양을 시킬지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쁜 개 없다의 훈련사가 있는데 강영욱 훈련사가 이 마을을 방문합니다. 이 마을을 방문해서 이 개들을 막 훈련시켜서 정상적인 개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다른 주인에게 이제 반려견으로 다 입양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 여러 마리 개가 있는데 이 조이라고 하는 이 개가 있는데 이 조이라고 하는 개는 간식을 줘도 보지 않아요. 반가워하지 않아요. 이 개들을 사랑해 주기 위해서 찾아온 손님들, 사람들도 눈을 마주치지 못해. 바라보질 않아. 그리고 저기 숨어서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산책을 하려고 해도 산책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개가 왜 그렇게 됐는지 물어보니까 이 강아지는 한 번도 누구에게 정상적으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을 나누는 관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인에게 버려지고 계속 버려졌던 거예요. 한 번도 생명을 나눠주는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개는 아무하고도 눈을 맞추지 않아요. 아무하고도 누가 와도 어떤 것을 주어도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물며 개들이, 강아지들이 이런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렸을 때 2-3살 전후에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생명의 관계를 나누고 우리가 어렸을 때 사랑하는 어머니와 정상적인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갖지 못하면 이 조이처럼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을 주는 관계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주는 관계를 우리가 갖지 못하고 누군가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다른 것과 관계를 맺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아닌 것과 관계를 맺어요. 물질과 알코올, 약물, 쇼핑, 도박, 일, 전부 생명이 없는 거죠. 그 물질이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가져다 줄 것 같죠. 그러나 생명이 아닌 것과 계속해서 관계를 하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면 이 사람은 중독자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중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아닌 것과 관계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요나단과의 다윗과의 사랑, 생명을 나누는 관계, 이것이 다윗을 기쁨으로 돌아가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최고의 친구는
최고의 친구는 당신이 자신에 대한 사랑을 잊고 있을 때 당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다. 말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최고의 친구는 내가 누군지 모를 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나에 대한 사랑을 잊고 있을 때 당신을 사랑해 주는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최고의 친구라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지 모를 때, 다윗처럼 죽음의 직전 가운데 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나는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 분이 누가 있어요? 간혹 있죠. 부모님이 간혹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경우도 있죠. 임신한 어머니가 아이를 살리고 끝까지 암수술을 받지 않고 죽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비교한다면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그림자에 불과하다. 아무리 좋은 친구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랑과 모든 생명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요나단과 다윗의 이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당신을 공감하고 있다고 당신은 느끼며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당신은 예수님과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 가운데 계십니다. 그때만이 우리는 정상적인 감정으로,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떤 감정에 압도되어서 내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항상 기쁨이 충만한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생명을 나눠주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생명을 나눠주는 관계에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살아나는 길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원동력이에요. 만약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해서 물질을, 세상을, 그 다른 어떤 것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며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사무엘상 20장 마지막 절에 가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일 것이라는 그 확실한 증거를 찾게 되고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 42절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각자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하나님이 계심.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 우리의 감정이 정상적으로 기쁨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의 이 공동체 안에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 온전한 공동체도 가정도 교회도 순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와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간이 서로 아무리 생명을 나눠주는 친구라고 해도, 아무리 사랑을 나누는 친구요 부부라고 해도, 여러분들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사랑은 영원할 수 없고 그 생명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요나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한다. 마틴 부거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인격으로 믿어주고 당신이 나를 인격으로 믿어주어도 우리들 사이에는 언제나 그 인격적인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긴장이 있다. 이것이 인간성의 연약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는 언제나 이 인간 관계를 중매하는 하나의 촉매자가 필요하다. 촉매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도 당신을 보증할 수 없어요. 아무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공동체를 누구도 보증할 수 없어요. 누가 계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42절을) 다시 보시면 42절, 요나단이 다윗을 떠나보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 샬롬이라는 거죠. 어떻게 평안히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사이에, 너와 나의 언약 사이에, 너와 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눠주는 이 관계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언제까지? 자손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약속, 이 보증, 이것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십시오. 샬롬. 여러분들,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요나단의 이야기처럼 샬롬할 수 있고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다윗이 어떻게 광야 생활에서 그 모진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이 다윗과 요나단은 약속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2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 자손들 사이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여러분들, 이 42절의 말씀은 어디서 완성이 됩니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요나단은요, 온유한 보호자가 되어서 다윗을, 생명을 살려주고 다윗을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다윗에게 친구가 되어서 다윗을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죠. 다윗은 요나단에게 신세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요나단의 가문의 자손을 찾는데 무비보셋이라는 한 자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이 언약을 완성시킵니다. 무비보셋을 불러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이에요. 사무엘하 9장 7절.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어떻냐면은 이 사울 왕이 사울에서 다윗 왕조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의 모든 가족들과 자손들과 가문은 3대를 멸하는 게 관례였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이루고 우리가 생명을 나눠주는 이 관계를 영원히 지속하기 위해서 다윗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의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 7절.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내게 은총을 베풀고 내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엄청난 은혜를 베풀죠.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됐고, 온유한 보호자 요나단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게 됐고, 다윗은 온유한 보호자가 되어서 무비보셋의 생명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줍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자기와 함께 먹게 합니다. 무비보셋은 왕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 하에 와서는 우리는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들 무비보셋이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에요? 단 하나가 있다면 사무엘하 20장 42절에 있는 약속 때문이었어요.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거저 은혜로 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사무엘상 20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어떤 상태,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그 주님과 함께 기쁨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